믿음의 기도와 성도의 권세, 믿음의 성장. 자, 아까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특징에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믿어야 돼요. 예수 보혈의 능력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기를 너무너무 바라신다는 거. 요 세 가지 믿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은 믿음의 성장에 관한 것인데, 믿음의 성장하는 것이 기도 성장과 관계 있어요. 자, 관계의 성장이 기도의 성장에 영향이 있고 뗄 수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역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기도의 성장이라는 게 그냥 기도만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자라는데 머리만 자랐어. 안 되죠. 팔만 자랐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성장은 골고루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기도만 잘하면 돼, 난 기도만 할까,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이런 믿음의 성장은 더 중요합니다. A번, 다윗은 그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길 원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적 축복의 충만함은 다가오는 시대의 부활에서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밑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시편 103편 2절 4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모든이 세 번 나오죠. 모든 은택, 모든 죄악, 모든 병.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 시대에 누리는 것은 큰 은혜죠. 근데 다 못 누립니다.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성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누리길 바랍니다. B번, 우리는 이 시대에 받게 될 언약적 축복의 크기를 다 알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현재 받고 있는 축복의 갑절의 축복을 구할 것을 모두에게 격려하고 싶다. 갑절의 축복. 자, 밑줄. 갑절의 축복을 누리고 싶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갑절의 축복. 아멘? 왜 아멘 하세요? 자, 갑절의 축복 누리세요. 그리고 또 갑절의 축복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다함이 없어요. 끊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절의 축복 요청하시고 누리면 또 요청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돼요. C, 우리는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길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D,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다. 밑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통로의 역할. 자, 관계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거 관계 있어요. 믿음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와 관계 있어요. 관계는 승인 못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 승인된 축복이 우리에게 오려면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자, 관계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 이유는 기도 성장과 관계 성장 같이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막힘이 없이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그 승인된 축복을 땡겨요. 통로를 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승인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집행이 안 되는데. 따라서 믿음은 승인된 응답을 집행시킨다. 예, 이해되시죠?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기도 응답을 믿음은 여기도 갔죠. D번이죠. 이 믿음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질병과 어둠의 일들에 대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확신과, 연약한 자질할자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그분의 권능을 부어주는 통로가 됐다는 확신과, 그리고 그분 자신이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는 확신. 아까 다 다뤘죠, 그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보이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은 백성을 축복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믿으세요? 예, 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승인된 축복을 우리가 가져온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자,
2번은 어디로 가냐면 그냥 거기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무엇이 응답했대서요? 믿음. 자,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눈을 만지셨대. 그럼 믿음대로 됐다는 나은 거예요. 자, F.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믿음을 성장. 자, 여기 의도적이라는 것 조금 보세요. 의도적. 여기 의도적이라는 것에 보세요. 의도적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의도적인 믿음 성장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 의도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강화를 시킬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돼요. 첫째는 인본주의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 믿음을 주는 것.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건 들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가진 권세가 이미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둘째는 불신으로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지 않는 것.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지혜는 뭐라 그랬죠? 첫째, 읽는 거, 소리내서 읽는 거. 두 번째,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세 번째, 암송하는 거. 네 번째, 실행하는 거. 그 실행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이 약속을 믿고 이건 약속이니까 이걸 선포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승인된 것을 끌어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받은 말씀 있죠? 그 연초에 받은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수천 전에 쓰였지만 올해를 위한 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선포 읽어 그냥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미 그게 승인된 것이고 선포된 거잖아요. 이미 그죠? 읽기만 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 하면 따라 말함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들을 받았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 차례 암송해버려. 먹어버려. 그냥 씹어버려. 그냥. 이해되시는 거죠? 지난주 설교 오전 설교도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말씀이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는 믿음의 근거도 말씀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성장은 말씀 생활의 성장과 뗄래야 뗄 수가 또 없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더한 것이 나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균형적인 성장이 올바른 성장이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G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연계에 드러나기 전까지 실상, 실체, 권리 증서이다. 여기 권리 증서의 밑줄. 성경의 약속들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권리 증서. 여러분 성경의 약속들은 증서의 증서, 권리 증서. 주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이거 약속이잖아요. 권리 증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으니까 주님 여기 약속하신 거 이대로 이루세요. 난 이걸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림이 큰 거죠,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권리 증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간구를 인정 승인하심을 의미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승인이 안 된 거는 아까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의롭지 않은 삶 이런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승인하세요. 일단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는 승인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사야서 읽으셨잖아요. 승인하신 건데 그 다음에 그것이 자 됐어. 승인됐으니까 이미 그거는 증서로 쓰여지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냐면 따른 믿음. 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이 이 간구들을 승인하셨다는 확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간구에 대해 영적인 영역에서 응답을 받는 때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우리가 손에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면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맞추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죠.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두 번째 단계, 두 단계가 있어요. 두 단계. 자, 예수님은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두 단계로 받는 것을 말씀하죠. 첫째, 밑줄 그으세요. 첫째, 우리는 이 응답들을 영적인 영역에서 받게 된다. 자, 이것은 이미 받은 거야.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우리는 이 응답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받게 된다. 밑에다가 이미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것을 자연계에서 소유하게 된다. 자연계에서 소유하게 된다. 요 밑줄 읽으세요. 자연계에서 소유하게 된다. 이게 실제적인 응답이에요. 사실 이미 응답된 건데 그것이 내 눈, 내 자연계, 내 환경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두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미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승인이 하늘에서 났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약속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야? 여기 있어요.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 이미 실체가 있는데, 이미 증거가 있는데 다른 것만 구하는 거예요. 환상만 구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균형 잡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항상 옆에 둡니다. 성경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에게 입 맞추는 것이 말씀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되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통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기 밑에 이루어질 줄 믿고, 밑줄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읽겠습니다. 마음의 시작.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밑줄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는 이미 승인된 것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거 밑줄 태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자연계 안에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두 단계요. 이미 주님은 승인을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들을 전부를 내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려오게 하는 통로는 다른 믿음. 자,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예,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성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미 이루신 거구나. 이거 이미 이루신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랑, 이걸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를 위해서 이미 이뤄놨어. 그걸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들어서 주시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너는 용돈을 좀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용돈도 준비 안 하고 달라고 그러게요? 요청해요? 용돈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너 용돈 좀 구해라 그러지 않았나요?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돈도 없으면서 용돈을 주세요 할 때 안 주면 기만하는 거죠.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를 요청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 구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하고 이미 이루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B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 영적인 영역과 자연계 영역 사이의 구분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우리 간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자연계 안에서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 간구들에 대해 이미 권리 증서를 받았음을 지속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권리 증서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세요. 그분이세요. 그분이 권리 증서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그분의 보혈,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지금 권리 증서를 기록.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변할 수 없는 증서예요, 증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될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게. 자, 세 번째,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5가지 원리.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성경의 5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1, 2, 3단계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하진 않는다. 그러나 나는 믿음과 인내가 기도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경의 5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B, 1단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간구들을 아버지께 말로 표현하는. 자, 요거 밑줄. 말로 표현하는 거. 성경도 말로 하는 거지만 기도를 말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죠? 침묵으로. 근데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로 말을 안 할지라도 속에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속에서 말할 수 있죠. 생각과 말은 분명히 달라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건 다 가짜예요, 사실은. 생각을 아세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이해되세요?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너 권심도 다 아뢰라.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표현이 이 보이스 말 그대로 우리의 목소리로 표현도 가능하지만 내적인 언어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많은 이들은 자신이 구할 것을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기도에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될 거야, 뭐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이루실 거야. 그래 뭐 말씀도 그랬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 나는 이거 믿어요. 생각해서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하실 걸 믿어요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어떻게 안에서 말로 혹은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말 못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여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그분께 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구하는 단계를 통해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며 우리 기도에 대해 그분이 응답하실 특정한 축복에 대해 알게 된다. 구하는 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으로 움직이며 또한 이것이 그분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로 알게 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이 기도는 아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응답, 이거 다 착각이에요. 생각은 언어가 아닙니다. 물론 생각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언어는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언어인 겁니다. 수화는 언어죠. 그죠? 바디랭귀지도 언어죠. 표현되어진 거. 생각이 표현되어진 것이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이 말로 표현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빌립보서 4장 6절 오직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아시죠? 아시죠? 뭘 물으셔 주면 아시는데 너 뭘 원해? 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하시잖아요. 생각은 알아. 근데 뭘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에 했잖아요. 질문 많이 하세요, 그분요.
여러분, 내가 질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실 질문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기도에 성장하면 그분이 질문에 정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게 기도에 진짜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독백 아니고. 여러분 일단은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생각 안에서 말하는 게 없으니까 자꾸 이제 중얼거려. 중얼거리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막 부르짖는 것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간절합니다. 내가 의지가 있습니다는 걸 그래서 막 부르짖는 기도 무슨 기도 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미 이루신 것을 나는 내 삶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행실과 모든 걸 의로 여기시고 승인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 바로 시행하신다 이거예요. 자, 2단계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간구에 대해 영적인 영역에서 응답을 받는다. 밑줄. 자, 아까 우리 2단계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받았고, 그죠? 육적인 자연계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1단계는 말로 표현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여러분이 말로 표현한 거. 자, 생각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라 말로 표현된 것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응답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생각의 말로 말고 입술의 말로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빨라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다양한 것들이 생각만 하면요, 이 생각이 꼬리꼬리 물어서 다른 데로 가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에 대한 생각이 이 말에 집중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조리 있게 그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그냥 생각하면 한데 이걸 말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말하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 생각은 말하는 것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승인하며 받아들이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들의 동의, 승인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영역에서 받아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 번 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담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 축복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권리,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보호하며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등 많은 부분이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걸 주셨어요. 아멘. 영적인 신령한 것의 모든 것들이 이미 승인됐음. 아멘. 그리고 그 신령한 것이 자연계로 내려올 때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번 있어요. 2번은 아예 박스를 치세요. 거기다가 저도 박스를 치고 양쪽으로 별표를 제가 다 해놨어.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번은 같이 읽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시작.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지만 성경에 명확히 약속되어 있지 않은 일들에 대해 기도하곤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결혼식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배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거나 자신이 지원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도 한다. 이게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대회 날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요. 예, 근데 이거는 성경에 어긋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수준까지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도 안에서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계속 걸어오는 수준까지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역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거나 뭐 명문대 들어가도록, 명문대 다
들어가면 명문대 미어 터져요. 명문대는 아무나 들어가게 그러면 공부도 지지리 못하고 안 한 녀석들이 다 명문대 들어간다고 기도 부모 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제발. 왜냐면 주님은 그거 안 들으세요. 그래서 걔가 명문대 들어가면 막 좋아하는데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해. 언제 그 명문대 들어가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했냐고요 성경에. 주님 이 아이가 뜻이 우리 뜻은 명문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거면 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제일 많은 게 그거잖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이 달라요. 네? 광야 대학도 있을 거고요. 그죠? 저 노숙자 대학도 있을 것이고요. 아닌가요? 실패 대학도 있을 것이고요. 아닌가요? 고졸 대학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 대학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학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로를 놓고 하나님 그들의 만남의 축복 이런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정해놓고 명문대 여기를 꼭 가야 되면 여기를 붙여주십시오. 이거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차라리 약속된 더 축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구하라고 해서 안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얘가 지혜가 충만해지면 명문대 가고도 남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기도해요. 아니 머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공부를 잘해? 엉덩이가 안 받쳐주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엉덩이로 공부. 엉덩이 안 받쳐주지 머리도 안 따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해? 그래서 지혜와 인내심을 구해야 돼. 그럴 때는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똑같아. 맞아. 이 아이가 공부 잘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근원적인 기도를 하게 돼. 이 아이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명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가끔씩 보면은 또 이제 특히 사역자들 같은 경우 또 멋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혼하게 했다고. 언제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믿음은 거기서 나와요. 자 여기 제가 박스 칠한 이유 아시겠죠? 정말 그동안 어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 아마 목사인 저도 엄청나게 실수를 했을 것이고 이런 기도를 하려면 내가 다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주먹을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살짝 치면서 나쁜 놈.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게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지원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직장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진로가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어디서 보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뜻을 찾되 기도를 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을 제발 펴서 읽어주세요. 여기에 있어요. 그 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응답받은 거 다 성경에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가 왜 의심했느냐? 내가 네 마음에 소원을 둔 것은 내 뜻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미 승인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 승인된 내용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된 건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걸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썼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자라면 그렇게 붙여주십시오라고 한 기도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그거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시대에 정한 뜻이 있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때 그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따로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신다. 그래서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그 뜻을 알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나를 향한 운명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어져. 이렇게 명문대학 하는데 안 믿어져. 이석 수준 알거든. 마음은 명문대인데 이놈 수준은 아니야. 근데 기도는 명문대를 해. 그럼 얼마나 어리석고 지금 그 기도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제가 이게 여러 박스 쳐놓고 막 그냥 형광펜으로 쭉쭉 긋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는가 잘 살피고 요거는 제거해 버리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 세 번째 3단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구한 것들을 이미 받았음을 믿는다. 밑줄 이미 받았음을 믿으세요. 영적인 상황,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미 받았어요. 이 두 개가 이미 사실은 이제 한 단계인데 두 단계로 나눠놨네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간구한 것들에 대해 영적인 영역에서 권리 증서를 받은 것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함을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자연계의 영역에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이미 받은 줄, 그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뜻을 믿는 것이지, 우리 어떤 허황된 어떤 소망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허황된 소망은 생각 안에 있어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비밀, 그분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언어도 알고 싶은 거고, 사랑 안의 의도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어내는 것, 기도해내는 것, 이거 아니라 진짜 그분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야,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40페이지 4단계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그분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린다. 그 밑줄 쭉. 예. 인내함으로 간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그분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린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이 자연계 안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구해야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영역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주님께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자,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거는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했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분이 기억하신다고.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은 승인돼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은 받긴 하시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너 이런 기도를 왜 하고 뒤통수 안 치세요. 안 치세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물으세요. 왜 기도했니 그거? 왜 기도했니 물으세요. 그러면 알아요. 무슨 투로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관계가 성장하고 기도가 함께 성장하는 단계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1. 주님께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 영역에 주신 것들을 기도 가운데 상기시켜 드리라. 그분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 이사야 43장 26절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예, 내가 그러니까 하는 의로운 거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걸 상기시켜 드리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의로울 수 없는데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약속이 의롭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셨습니까? 막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알려드리거나 그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며 대화하는 게 계속 반복적이 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승인하셨다는 것과 영적인 영역에서 이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그분께 상기시켜드리며, 여기 다시 상기시켜드리며, 기억하세요. 주님 잊지 않으셨죠? 감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이루시고 그분이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짜증 말고. 세 번째, 예수님은 그분께 지속적으로 구할 것을 강조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자, 누가복음 11장 8절 9절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 간청함이 뭐였죠? 줄 때까지 끈질기게 그죠? 멈추지 않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너희의 소원 안 듣겠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4번. 우리는 우리의 간구들에 대한 응답이 자연계 안에 더 크게 부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돼. 지속적으로 간구 밑줄 치세요. 지속적으로 간구. 그분이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들을 자연계 안에서 더 크게 부어주시길 구해야 된다. 자, 거기 더 크게 부어주시길 구해야 된다. 밑줄. 더 크게. 예, 갑절의 은혜, 더 갑절의 은혜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이용해 먹고 복 받으려고는 하는 거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은 갑절로 달라고 요청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분은 아니 우리 입을 거 먹을 거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거는 그냥 덤으로 있는 거예요. 덤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 기복적으로 구하지 말고 더 나은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그냥 덤인 거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더 좋은 거 준다니까. 근데 우리 눈이 가리우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되면 더 좋은 걸 못 봐요. 어린 아이가 어릴수록 지폐보다는 동전이 더 좋죠, 그죠? 땡그랑 소리에 눈이 가고 1,000원짜리를 그 옆에 떨어뜨려도 10,000원짜리를 떨어뜨려도 애는 그거 안 잡아. 근데 조금 크기 시작하면 애들이 가게를 한번 가보면 알아. 어떻게 같이 갔는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기도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아 이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이거 소모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주님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한 그 기도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번. 바울은 우리가 인내하며 구해야 함을 가르쳤다. 따라서 우리는 간구에 대한 응답을 볼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상기시켜드리며 감사하는 것. 여기 세 가지. 구하고 상기시켜드리며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구하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예, 인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이루십니다. 41쪽으로 갑니다. 5단계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계에서 당신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자, 이거 밑줄. 근데 취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말로 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이미 승인된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계에서 받으면 돼요. 5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할 걸 말하세요. 말. 아시겠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말하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말씀하셨잖아요. 말하고. 그렇죠? 이타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어.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2단계는 나왔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 5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뭔가 보겠습니다. 41쪽. 자, 그렇게 보세요. 믿음의 기도. 자, 믿음의 기도 3가지 잘 보세요. 3가지 믿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하시고자 하는 소원, 간절함, 이걸 믿으란 얘기예요.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지금 기도의 성장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사랑이 바탕이 될 때 기도는 즐거운 거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요 3가지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응답하기로 원하는. 정리됐죠? 자, 그럼 성도의 권세가 뭔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분의 은혜와 많은 유익들을 값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는 이 유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즉 확신에 찬 동의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의 형벌, 그리고 죄와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강력한 거예요. 아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권세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B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제거하셨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모든 것에 대해서 물론 사단이 활동하지만 그거를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거절하세요.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나은 단계로 가기는 훈련이긴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게 놔둬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요? 자,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함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함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떠난다고 안 떠난다고요? 떠나죠. 예,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졌으며 새로운 유익들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통치의 영역이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통치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영원히 어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신분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D번,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게 사단의 일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 권세는 위임된 능력을 말한다. 경찰관은 군대의 힘으로 뒷받침되는 정부의 권한으로 차를 멈출 수 있다. 그죠? 경찰관이 딱 세우려면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예, 안 쓰면 또 삐뽀 쫓아옵니다. 예, 권세가 있을 때는 그런 것처럼 교회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 권세를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 내 교회에게 내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능력이 있고 교회 지체인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권세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일을 묶거나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는 열쇠 혹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풀면 풀리고 매면 매입니다. 예, 그것을 기도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뒷페이지 42쪽에 내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 매어 있게 됨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 풀려 있게 됨 하시고, 여기서 천국 열쇠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F,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말함으로 사단을,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맞죠? 근데 사단은 거짓말쟁이고요, 미혹하는 놈이고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미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권세가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거짓삽이잖아요. 지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보호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선언해야죠. 마귀의 권세 우리 가정 넘볼 수 없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 다른 것들 막 세상 뭐 구하는 것보다도 보호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호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밀어내세요. 선포하세요. 예,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큽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이제 그 마귀가 우리 애를 참소할 때, 그러면 신뢰할 때 뭐냐면, 너 그럴 자격이나 있어? 너 지은 죄를 생각해봐. 그때 이래야 되는 거야. 나는 예수 보혈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의로워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과, 그리고 사단아 방해하지 마. 이미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로 다 약속하셨고 그분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셔. 나는 이걸 믿어라고 선포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 생각으로 공격하잖아요. 너는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야. 자격이 안 돼. 너 같은 존재가 뭐.
그렇잖아요. 사단은 뭘 기도하냐? 근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자, G.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 싸우는 씨름의 요소가 필요하다. 여기 씨름의 요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씨름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에너지도 들여야 되고 분명히 싸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오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실 준비 다 됐고 승리는 해놓으셨지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렇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맞죠?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대적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지켜야만 하는데 악한 영들은 공격을 위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한다. 사단의 불화살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비이성적으로 격양된 두려움, 분노, 정욕, 압박감, 염려 등을 갖게 한다. 보죠, 이런 게 있죠. 격앙된 두려움도 주고 분노도 주고 정욕도 주고 압박감, 염려 등을 갖게 하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며 악한 영향력들을 제적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말씀, 믿음의 바탕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18절에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가 그 뒤에 이어져.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인데, 믿음이 뭐냐면 내가 상대하는 게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약간 영들인데 니네는 이미 망했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너는 끝났어. 선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공격해 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나는 옮겨졌어요. 나는 이미 축복을 사실 다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그것을 못 갖게 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돼서 나가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 아까 믿음의 세 가지, 여기 4강까지 이어지는 건데, 첫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믿으셔야 돼요. 예, 이것이 바탕으로 될 때 효과적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의로운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있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이런 거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고 말씀의 권세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 기도가 쑥 성장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